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확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배 한 척이 멀리 깊은 바다에 항해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은 어두웠고 파도는 산처럼 일어나서 배를 치고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GPS도 고장나고 나침반도 고장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선원들이 저쪽 바다 해안선 끝에 뭔가 아주 작지만 밝은 빛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저기는 항구다. 저기로 가면 산다. 그리고 배를 몰고 파도를 뚫고 결국 항구에 도착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인생을 항해를 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도 만나고 절망한 일들도 만나고 마음이 정말 낙심될 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을 능히 뚫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마지막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 1서를 받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항해를 할 때에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면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 가지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확신을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의 당시에는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이단의 문제이죠. 이단의 문제. 이 이단의 문제가 있는 요한 1서 교회들, 이단들이 뭐라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했냐면 너희는 영생을 받지 못했다.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생이 없다. 너희가 우리 말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 서신을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13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역시 신동진 담임 목사님께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 잘 36년간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런지 우리 소망교회는 이단에 절대 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요,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요, 사형수, 지금은 사형을 안 시키지만 예전에 사형을 시켰잖아요. 사형수에게 대통령 특사로 사면을 해줬어요. 죄를 용서해줬어요. 그것을 용서해줬는데 감옥 관리하는 이 분들이 안 알리고 가만히 있다가 사형수가 이제 사형장에 가서 줄을 맬 때까지 얘기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버튼을 누릅니다 하는 순간에 사실은 사면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물론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게 다라죠. 살았구나. 그러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두렵게 이렇게 하지 않고 결정이 나면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도록, 내가 이제 사면됐구나, 풀려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살도록 알려주지, 누가 목에 줄 맬 때까지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까요? 모르시길 원하실까요? 알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죽어봐야 알지 이거 어떻게 하노? 이러면서 있는 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 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8년에 여객선 오스트리아호라는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대서양에서. 그래서 4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 5명이 있었어요. 그 배. 그래서 손을 딱 잡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배가 뒤에서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점점 가까이 오는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우리 침몰되기 전에 한꺼번에 뛰어내리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금 뒤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확 뛰어내렸대요. 근데 한 명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 친구들 내가 반드시 볼 거라고, 만날 거라고 확신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헤어진 친구,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종을 맞이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가끔씩 제가 이렇게 가서 임종 예배도 드릴 때도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나 하나님 나라 이제 갑니다, 나중에 목사님 봅시다 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를 볼 때 얼마나 오히려 제가 위로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우리는 헤어짐이 없어요. 영원한 헤어짐이 없어요. 다 만날 사람들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인 마빈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내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를 다니는데, 광야를 다니고 정말 외롭게 생활하면서 마음이 지치고 실망스러운 그 상황에 어느 동네를 지났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그래서 이 누가 찬송을 이렇게 부르나 하고 가서 봤더니 나이 많은 이 과부 아주머니께서 뭔가 지저분한 오래된 옷을 입고 아주 초라한 집에서 그 마당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천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에 가득 차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 가득 차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저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담대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이제 갓난쟁이를 옆에 침실에 누이고 침대에 누이고 이렇게 밤에 자다가도 아기가 응애 하고 보채는 소리가 살짝만 들려도 눈이 번쩍 떠져서 막 가서 아기를 돌보죠. 물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네가 가라, 아니야 네가 가라 이러면서 서로 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귀는 항상 어린아이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향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마디 외마디 외침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자기의 그 욕심을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루터가 개혁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드릭 선제우라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루터가 보름수 회의에서 소환이 되어서 이제 회의에서 카톨릭에서 이 사람 추방이다라고 결론이 내렸고 집에 가는 길에 암살하려고 암살자들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프레드릭 선제우가 사람을 보내서 루터에게 얼굴을 탁 씌운 다음에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의 은밀한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서 몇 년간 거하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이렇게 루터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친구와 같이 함께했던 프레드릭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엔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의사가 이제 죽습니다. 당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루터한테 보냅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루터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루터가 그것을 받자마자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은 나에게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게 하실 것이며 당신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답장을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을 해야 됐는데 이 프레드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루터가 기도했어요. 루터도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3시간씩 기도한 사람이에요.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루터가 기도했는데 말도 못할 정도로 죽어가던 사람이 며칠 만에 정상으로 확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같이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루터보다 2달 더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기도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라면 기도하는 동안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조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 기도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해야 될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갑자기 난해 구절이 찾아왔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이 쓰여진 배경을, 역사를 이해해야 본문이 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이단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에 넘어갈 때에 믿음이 약하고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넘어간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넘어갔는데 교주 같은 경우 또 그 높은 사람들은 사기치는 거 알아요. 자기가 자기 사기치는 거 알아요. 모른다면 정신병자겠죠. 아무튼 이 이단들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건들,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회방한 죄, 히브리서는 고의적인 배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도 히브리서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배교를 한 사람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있죠.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마니교란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빠졌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기도를 해도 안 돌아오니까 포기하고 싶어서 암브로시우스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기도 그만하랍니다 했더니 그때 한 유명한 말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왔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교회사의 이름을 남기고 많은 영향력과 덕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글을 보았어요. 자기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기가 돌아온 게.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물론 이단에게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한다 안 한다? 범하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적인 시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양과 돼지를 데리고 가다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진흙탕에 둘 다 넘어졌어요. 양은 어떻게 할까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돼지는 어떻게 할까요? 뒹굴어요. 아이 좋아라 하면서 막 목욕탕처럼 놀아요. 그리스도인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머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시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는데요. 루터에게는 이 프레드릭 말고도 같이 종교개혁을 해갔던 많은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후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랑히톤은 루터하고 성격이 정반대였어요. 루터는 막 활동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멜랑히톤은 학자였어요. 그런데 둘이 너무 잘 맞았어요. 15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잘 맞았는데 나중에 루터가 죽고 멜랑히톤이 죽을 때에 부부도 아닌데 합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이 두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어느 날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앉아있을 때 이 멜랑히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루터가 다시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승리하죠?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만질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이 세 가지 확신을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확신하셨고 또한 구원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확신 없는 삶, 불안한 삶, 어떻게 내 미래가 될까? 나는 구원을 받을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 절망과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을까? 이대로 망해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 받았다. 너희의 기도는 응답되며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나를 무너뜨리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쓰러져 있는 자들이 혹시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풍랑 가운데 그것을 뚫고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는 진리가 있기에, 분명히 확신하는 진리가 있기에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너는 반드시 이긴다. 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마음들 또는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여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손 붙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두려운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써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으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풍랑처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과 내 안에 요동치는 죄악들을 볼 때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죄악들과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쓰러뜨려서 때론 주저앉고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며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